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간은 지구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체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강하게 지구를 정복한 종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지며 사고력과 판단력, 무엇보다 조직적 응집력이 강한 개체들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조직이라는 울타리에서 죽는 순간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작게는 가족, 사회, 국가, 세계 등과의 조직적 연대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속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퍼즐을 푸는 기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일생이 조직에 속해서 개인의 선택의 폭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직장 등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선택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조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다른 조직적 연대가 인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특별하고 특이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종교라는 또 다른 조직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선택이며 삶의 안정감을 얻기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선택은 일반 조직적 선택과는 다르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종교는 국가 이념과 사상을 변화시키고 권력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인간들을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교가 인간들의 선택에 의하여 인간의 삶에 또 다른 윤활유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은 것입니까? 고대사, 전근대사, 또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생각은 종교가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시대의 정신에 충실하였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카멜레온식의 탈바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대의 종교 의존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종교의 지위는 절대적이 아니라는 또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근현대사에 들어서면서 서양의 사상은 개신교, 구교 득세했습니다. 동양은요, 인도와 중국을 정점으로 불교와 힌두교 등으로 분할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종교라는 범주는 일반 조직과는 상당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먼저 표면적으로 인간이 살면서 내면에 감추어진 일그러진 욕망 등을 순수하게 정화시킨다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요, 선과 악이라는 양비론을 손에 쥐고 상대적 증오감을 각인시키며 대중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본질인 선을 벗어나 점점 사악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무소불위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절대 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 중에서 치아와가 있습니다. 치아와의 특성은요, 작고 앙증맞고 특히 몸의 크기에 비해 눈이 커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견종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치아와는 특성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유는요, 치아와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종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지구상의 종교 지도자, 특히 개신교 목사들보다 높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듯한 막가파식 행동과 언행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언어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들을 싫어하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 영상 초반에 보시면 저는 목사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들 그리고 사역자들 많습니다. 목사 모두를 싫어하지 않아요.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요, 정강훈 같은 사이비, 이단성 짙은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강훈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의 정상적 언어가 아니라 폭력의 언어입니다.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발언하는 내용마다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폭력적 발언 등을 합니다. 더 웃긴 것은요,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정서적 빈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이비 광신도. 이들은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들은 정강훈의 광기 어린 마치 나치 히틀러의 모습 같은 발언에 찍소리도 못하는 모습이 이들이 얼마나 몸을 사리고 또 고고한 척은 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넘치는, 짝퉁이 넘치는 개신교 목사들의 모습에 무엇이 진짜인지 이제는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요, 한국 개신교는 시대를 통과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약자의 편에 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양지에 서서 그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 목사들은 신이 되기를 염원했고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종교적 언어로 덮어도 무식하고 무지함은 언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여야 하고요. 인문학적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사이비 사꾼들의 이상한 대화와 그들의 언어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개신교를,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성적 판단의 근거를 성두리째 비이성적 자기 해석으로 성경을 농락하는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여러분 주변에 항상 천사를 가장한 루시퍼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요, 사이비성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는 사이비 목사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이해하려는 의지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주변의 견우로 마지못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주를 다니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3주째 구역에 배치되어서 구역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는 간단한 예배가 끝난 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남을 비방하고 심지어 인신공격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을 계속 나오면 나도 언젠가는 도마 위에 생선처럼 되겠구나 하고 다음부터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모습 맞지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정치적 발언이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즉시 여러분들에게는 고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발언이 자신의 인격과 언어의 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